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집, 가의 뜰정으로서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할 만큼 급속하게 가정의 의미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달은 자녀, 부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움을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스승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동반자, 부부의 사랑 등 사랑으로 가득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때로는 명절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출혈도 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이 풍성한 달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오늘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같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하트를 만드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백하며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사랑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져 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판은 온전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첫 언약을 기록한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증거판을 들고 오는 모세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표정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시고 손수 글씨 써주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 모세, 과연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상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맺기 위한 증거판을 손수 준비하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들을 위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수많은 동물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송아지는 농경사회 속에서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권력과 힘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내 앞에 보이는 형상인 송아지 우상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혹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물질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 고치심을 위해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뒤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시간의 때는 병고침에 가능한 시간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고침을 통하여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의 시간은 병고침의 시간이 아닌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의 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자녀가 병이 낫기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잘 되기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지만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금송아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위해 증거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만 이곳에서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출애굽한 후 홍해 앞에서, 또 마라 앞에서, 신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환경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
그들의 요구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세에게 손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 즉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삶이란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물질들에 얽매여 갇혀 있는 삶이 아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깨어져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면 상호 간의 의견 일치를 보았을 때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맺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중개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약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렇게 상호간에 언약의 내용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한껏 낮추시어 일방적인 노예 계약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담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언약 증서를 하나님께서 직접 판도 만들어 주시고 글까지 써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모세에게 다시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방식으로 된 사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증거판처럼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나누었듯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기 위한 제1조항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증거판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이 언약 중에 첫 시작을 알리는 언약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1조항부터 어긋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 하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모세. 그러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는 이들의 소리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한 노래의 소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 번역에서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직역을 살펴보면 제 멋대로 노래하는 소리 혹은 유흥을 위한 노랫소리로 해석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찬양, 노래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깨어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배, 그리고 자신들의 유흥을 위한 찬양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 속에서 저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본래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쇼가 아닌 예배의 그 본래의 본질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그들의 시선 가운데 사라지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오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한 그들의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태함, 게으름, 두려움,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이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맨 처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자가 아닌 후자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마구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삶으로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세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밑에 다다른 모세의 눈에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신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중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라고 해석된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메홀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원형을 이루며 춤을 추는 춤이라는 뜻으로 복수형의 명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추고 있는 이 춤들이 지금 다양한 춤을 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제멋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추는 춤, 난잡하게 추는 춤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따라 하는 모습이라면 아마도 이들은 우상 숭배의 의식과 연관된 춤이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추는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은 어떠한 춤이었을까요?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속에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 속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다윗이 춤을 추는 춤에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는 카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추는 춤,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이 전혀 다름을, 이 단어의 다름에 사용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의 쓰임이 다르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쓰임이 다를 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쓰여지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노한 이 분노는 인간의 감정적인 미움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의로움에 대한 그것에 근거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분노로 인해서 깨어진 증거판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 속에서 다시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며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처럼
저와 여러분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한 분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닌 죄악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세계의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죄악에 대해 관대하고 사랑을 빙자하여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못된 죄에 대하여 깨어져야 하며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악을 깨트리며 죄악에 타협하는 교회가 아닌 죄악을 물리치며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서와 같이 첫 언약판의 깨어짐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깨어짐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가루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다짐함으로써 새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 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짐의 회복,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판에 대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 언약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어진 언약판처럼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으신가요? 용서를 못하는 부모가, 형제가 있으신가요? 화목하고 사랑해야 할 가정의 달, 혹시 누군가에는 더욱 외롭고 슬픈 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언약으로 새로운 판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가 나를 통해, 제 자신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로움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오늘날 나의 삶, 그리고 또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숨쉬고 있는 작은 공간에서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자기의 흥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그 결단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